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 그리고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말라기서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아름답고 복된 크리스마스의 계절,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 특별히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는 제목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응답받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는데 가끔 생각나면 또 간절해지면 또 바짝 달라붙었다가 또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보다는 진정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더 잘 응답해 주십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지요.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의미하는 그 단어가 성탄절 이렇게도 하죠. 그런데 성탄, 크리스마스 두 단어 중에서 저는 크리스마스란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성탄은 글자 그대로 풀면 거룩한 탄생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분이 탄생하셨다. 그러니까 탄생하셨다. 이제 그거를 표현하죠. 근데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그리스도죠. 그리고 메스, 이거는 예배를 말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미사라고 하는데 본래 거기에 담긴 뜻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배의 마지막에 축도하잖아요. 그때 미사 에스트, 그러니까 예배가 끝났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마쳤고 그리고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 예배의 정신으로 예배하며 살아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거룩한 탄생 그 자체만 표현하는데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그렇게 경배하며 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무튼요, 뭐 두 단어 다 좋은데 크리스마스의 계절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참 가슴 저리게 행복한 복된 시간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계절은 대림절 첫 주부터 시작하는데 기다리는 절기지요.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다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기다리며 이어지고 있나요? 기다림은요, 사람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전에 어떤 글에서 미국에 사는 그 집안의 막내가 쓴 글을 잠깐 봤어요.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닌데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서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미국에 있는 막내 보고 싶다 그러시면서 이제 거의 운명하실 즈음이 되는데 막내가 급히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죠. 그래서 급히 집으로 가서 어머님 뵙는데 어머님이 그때까지 살아 계셨어요. 그리고 거의 이제 운명하실 즈음이 됐는데 약해진 숨, 호흡, 그런데 막내가 손을 꼭 잡으면서 엄마 저 왔어요. 그랬더니 힘이 다 없지만 막내 손을 좀 힘을 주면서 잡고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서 그러면서 이내 소천하셨다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은 막내 봐야지 그 기다리는 힘이 그 어르신의 생명을 그만큼 더 이어지게 하는 거지요. 사람 삶에서 기다리면 아우 기다리는 거 싫어. 그는 인생의 내공이 아주 얕은 사람입니다. 기다림은 사람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기다림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과거에 걸어온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의 나를 성찰하는 것, 그게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다 보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내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지금 나를 정직하게 성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내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를 성찰하다 보면 아유 내가 이런 점이 부족하지. 아유 이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길래 천만 다행이다. 이 기다리는 시간이 없었다면 내가 크게 실수할 뻔했네.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나를 돌이켜 회개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런 상황에서 미래의 삶을 설렘으로 희망하는 것. 이게 기다림에 들어있는 보석 같은 참으로 큰 은혜들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삶 할 때 뭐 내 가족, 가문, 뭐 나 가까운 사람 이렇게만 한번 보지 마시고 조금 범위를 넓혀 보실까요? 뭐 우리 사회 전체, 한반도, 동아시아, 오늘의 세계 전체. 커다랗게 보면 문명사적 전환기에 21세기 인류가 서 있는 거지요. 여기에는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불안이라는 것이 배회하고 있습니다. 큰 것부터 보면 기후 생태 위기는 아주 심각합니다. 뭐 이게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좀 와닿을 수 있어요. 내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살아가는 그때 생태 위기가 망가져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 얘기가 아니지요. 인공지능, AI의 아주 급속한 발전, 이게 주는 명암이 있죠. 우선 산업 구조가 변화하는데 일자리가 대폭 상실됩니다. 이거는 미국이나 우리 한국에서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삼성이나 대기업에서 내년도 중요 인사를 단행했다는 뉴스를 잠깐 봤어요. 그런데 임원급
여기에 월급이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임원급의 승진을 아주 최소화시키고 중요 임원들이 대거 이제 물러나고 어떤 대그룹은 부회장단 4명이 다 사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서 새로 뽑는 직원들은 AI 쪽의 전문가들을 아주 고액의 연봉을 주고 뽑고 있죠. 산업 구조가 변하고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첨단 기술의 운용자, 첨단 기술을 운용할 수 있는 사람하고 운용까지는 못해도 능숙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문외한 이 격차는 말할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 그것도 천문학적인 비율로 격차가 계속 나겠죠. 한 40년 거의 이제 50년 가까이 인류를 먹여 살린 신자유주의 경제가 구조가 끝났어요. 인류는 새롭게 뭘 먹고 사나 그게 형성되기까지 꽤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상당히 혼란스럽겠죠. 뭐 미국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나 여러 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전쟁의 위험은 급속하게 높아질 수 있겠죠. 온 세계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이 없는 것은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 기능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석유가 아직까지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죠. 근데 석유가 중동이나 또 뭐 러시아도 산유국이고 뭐 미국도 산유국입니다만은 거기에서 석유가 배로 이렇게 실어서 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항로가 불안하고 누가 공격을 하고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걸 미국이 다 지켜준 거죠. 근데 미국이 나 그런 거 안 하겠다 그러면 세계는 금방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터질 것입니다. 만일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최근에 NSS 국가안보 보고서에서 대만 방어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금방 발끈하고 바로 근자에 일본 다카이치 수상이 무슨 얘기를 했더니 중국이 강력하게 대응하고 일본도 조금도 지지 않고 그래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함정 100여 척을 동원해서 훈련을 하고 일본도 조금도 지지 않고 그런데 만일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NSS 보고서에서 한국, 코리아가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뭐 전쟁이 벌어지면 안 좋겠죠. 근데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아들, 딸 중에서 혹시 군 복무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또 군 공직자로 복무하는 사람들 전쟁에 투입되겠죠. 전사자들도 생기겠죠. 전 세계의 희망의 징조도 물론 있습니다만 아무튼 큰 틀에서 보는 이런 것들은 지금은 이게 뭐 아유 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유 그런 일도 있네. 근데 내 삶은 전혀 연관 없고 오늘날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이게 연관이 와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정책을 확 발표하면 일주일, 2주일 내내 생활 물가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미칩니다. 이게 오늘날의 세계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작게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라고 봐도 좋고요. 저는 늘 그리스도인이 인류를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는 희망의 땅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혼란과 절망의 땅으로 가고 있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피부에 와닿으려면 내 아이들과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은 희망의 땅인가? 아니면 혼란과 절망의 땅인가? 자,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마스의 절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오늘 말라기서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선택했는데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지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뒷부분으로 가면 작은 분량의 예언서들이 12개가 있어요. 그거를 소예언서라 그럽니다. 12개의 예언서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있는 책이 말라기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성경을 나누는 방식은 보통 세 덩어리로 나누어요. 토라, 율법서, 모세오경 처음 5권이죠. 그 다음에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 성문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두 번째 부분 예언서, 케투빔, 그게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하는데 여호수아서부터 쭉 여러 예언서들 그리고 12개의 소예언서까지 합친 이 두 번째 큰 덩어리의 마지막 결론이 또 말라기이기도 합니다. 12개의 작은 예언서가 정확하게 어느 연대에 쓰여졌는가 그거는 뭐 정확하게 연대를 확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말라기는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 시기에 쓰여진 몇 권이다. 이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기원전 5세기부터 2세기 정도의 기록이 됐을 것이다. 뭐 범위가 상당히 크죠. 5세기부터 2세기 하면 300여 년인데 아무튼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그 전 주전 5세기부터 2세기, 주전 400년대부터 100년대 그때까지 기록된 책이라고 보죠. 근데 그때가 시대가 크게 전환하고 바뀌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제국이 무너지고 다른 제국이 들어서고 또 그 제국이 무너지고 다른 제국이 들어서고 그러면 삶의 상황이 어떨까요? 뭐 당연하죠. 사람이 죽고 또 혼란스럽고 불확실성이 강력하게 올라가죠. 구체적인 사건을 말씀드리면 주전 333년 이거는 연대 기억하기도 좋아요. 3자가 3개니까 이수스라는 곳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이거는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 거니까 머리에 담아두면 좋습니다. 저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격파해서 멸망시킵니다.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은 대략 주전 300년 정도부터 애굽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배를 한 100년 정도 받습니다. 그러다가 한 100년 후 주전 200년 정도부터 시리아 쪽에 셀레우쿠스 왕조의 지배를 200년에서 한 몇십 년 받아요. 그러다가 주전 167년에 유대인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마카베오 가문이 봉기를 일으켜서 독립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마카베오 왕조, 또 하스모니아 왕조 이렇게 이어지면서 한 100여 년이 흐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 유명한 로마가 등장합니다. 주전 63년 또 이 로마의 장군도 아주 유명하죠.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때부터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이게 주전 63년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60여 년 전이니까 예수님 태어나셔서 신약성경 전체는 다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던 그때지요. 여러분 한번 그냥 제가 큰 틀로 말씀드렸는데 그 시대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력이 바뀌면 멀쩡하던 같은 우리 내부에 반드시 이게 분열이 생깁니다. 권력이 바뀌면 그 권력에 착 달라붙는 사람 당연히 생기죠. 그렇죠? 그런데 또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제국이 망하고 다른 제국이 들어서고 또는 권력 구조가 바뀌면 반드시 세상은 혼란스러워지고 멀쩡하던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고 2차 세계대전 후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은 뒤에 그때가 공산진영, 자유진영으로 전 세계가 갈라져 있을 때 5년 후에 공산 자유진영의 대립에 대리전쟁이 한반도에서 벌어지지요. 6.25 전쟁, 한국전쟁입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뭔지 자유주의가 뭔지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갈라지고 같은 동네에서 서로 죽이고 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다음에 국군이 또 밀고 올라가면서
이쪽에서도 저쪽 다 찔러 죽이고 비참하게 그런 거예요. 인류 역사가. 사회 변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말라기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자신의 그 책을 쓴 것입니다. 이 시기는 특별히요, 구약에서 맨 마지막 예언서들이 기록되고 한 300년에서 400년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단된 시기지요.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 시기, 중간기라 그래요. 뭐 정의하기에 따라서 한 300년 또는 400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가 그 몇백 년이 끝나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말라기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6가지 질문을 던져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고 6가지 질문을 던져요. 오늘 그 첫 번째 질문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6가지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면서 반박하는 얘기.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이 주님께서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설명하는 그 반박하는 사람들을 아주 혼내시는 그렇게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사랑한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고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시대가 이렇게 어렵고 우리 민족이 이런데 뭘 사랑하기는, 그러니까 심하면 개뿔은 무슨 사랑,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와 야곱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은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쪽으로 흘러내려오잖아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에서는 버렸다, 야곱은 선택했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봐라. 에서가 야곱의 형 아니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에게 넘겨주었다.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우리가 비록 쓰러졌지만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 하고 장담하지만 나 만군의 주가 말하는데 세울 템은 세워봐라. 내가 기어이 헐어버리겠다. 악한 나라, 주님에게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직접 보고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높임을 받으신다 하고 고백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이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초점은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너희를 편애하듯이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설명하기가 신학적으로는 복잡하게 좀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이 여기서 강조하시는 게 너희 민족의 시조 중에 하나인 야곱의 형 에서, 요단강 저 사해 건너편의 에돔 땅에 사는 그 후손, 원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너희 형제인데, 그런데 에서 그쪽 갈래는 내가 미워해서 버렸다. 그리고 너희를 내가 편애하듯이 사랑했지 않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라기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해서 너희에게 말씀을 주었다. 그 말씀을 준 게 보통 은혜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라기가 첫 번째
논쟁적인 질문을 던진 거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의 이 땅의 그리스도인, 오늘날 세계의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에이, 하나님이 뭘 나를 사랑하세요? 내 삶이 이런데.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옛날에 삶이 괜찮을 때는 이런저런 게 잘 나갈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나 축복하셨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겨우 그냥 물질적으로 좀 잘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겨우 그거예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이고 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의 사람으로, 자녀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안에 담긴 영육간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 사람은 내 판단으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네. 하나님이 살아계셔? 에이,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세상 사는데 돈이 최고지. 세상 사는데 좀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최고지. 우리끼리 딱 스크럼 짜고 이게 최고지.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거의 한 2000 몇백 년 전 그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삶은 똑같아요. 사람의 본성은 똑같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이거를 꼭 가슴에 품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라기서 6가지 질문을 다 끝내고 나서 맨 마지막이 말라기 4장이 결론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말라기 또는 학개 스가랴, 구약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됐을 걸로 보이는 그 여러 권의 책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집니다. 몇백 년 동안. 어떻게 살지? 견뎌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견디는 방법을, 기다리면서 넉넉하게 어려운 시기를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라기 4장 4절 4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들어보세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의 산 호렙산에서 기록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그거는 양피지에 다 기록됐어요. 그거 부둥켜 안고, 그거 끌어안고, 그렇게 견디며 말씀에서 은혜를 얻으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만 말씀드리면 주후 70년에 로마이스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완전히 짓밟아버렸어요.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그때 신실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두루마리 안고 다른 데로 도망갔어요. 이 두루마리, 이게 그들의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 안고 그들은 생존할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북왕국이 먼저 아시리아에 망하고 남왕국이 바벨론으로 망해서 그때도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때, 그때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기록된 말씀 두루마리 안고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며 그래서 견뎠어요. 말씀드린 대로 삶이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다르겠죠. 첨단 AI 이쪽으로 직종 이게 연결된 사람 중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 사람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의료가 한국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직업일 텐데 앞으로는 상당히 달라지겠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기다림을 안고 살아가야 되나요?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거잖아요.
말씀이신 주님이 지금 오신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말씀이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아, 재림? 아유, 나 젊을 때 신앙생활할 때 많이 들어봤는데 요즘 그런 설교 거의 못 듣는데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신체가 인생의 생명이 마감되는 그때 우리는 다시 주님을 바로 배울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라기서의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첫 번째 말라기가 던진 그 질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이 희망의 기다림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